오늘도 이 아침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성의 셋째 날 새벽을 부분적이지만 시편 23편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시편 23편은 그냥 읽어도 좋잖아요. 그냥 읽어도. 그래서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시편 23편 정도는 거의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암송하냐고 한번 눈으로 물어봐요. 만약에 못하면 너만 못하는 거다 그러면 정답이에요. 시편 23편은 정말 매력이에요. 아시죠? 기독교 역사상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을 붙여서 가장 다양한 세대에게 사랑받으며 가장 많이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이에요. 정말 그 세대에 변함없이 이 시편 23편은 매력이에요. 목사들에게도 참 좋아요. 이 시편 23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설교에도 어울려요. 신방 가서 장례식에도 결혼식에도 삐진 사람 앞에 가서도 다 어울려요. 그래서 신방 가서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를 때는 이 집 무슨 설교하지? 그럼 그냥 무조건 시편 23편 봐요. 신방대원들하고 미리 짜요. 시편 23편 가서 10번을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라 그러고. 원래 신방대원은 짜는 거야. 그래서 시편 23편은 참 좋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릴 적 저 교회 갔거든요. 제일 먼저 보았던 게 뭐냐면 찬송가 궤도예요. 찬송가는 없으니까 이렇게 크게 이렇게 걸어놓고 막대기로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서 찬송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불렀던 찬송이 시편 23편이에요. 주는 나를 기르시러 목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요. 이렇게 말하면 좀 고개를 끄덕이면 저 사람이 교회 학교 좀 다녔구나 그런데 멍하니 보고 있으니 참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죠? 곡들을 보면 할머니가 불러도 좋을 만큼, 세상이 감당 못할 젊은이들이 불러도 좋을 만큼, 여호와는 막 전문 성악인이 불러야 좋을 만큼의 다양한 곡. 지금까지도요 얼마나 많은 시편 23편의 노래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 곡을 수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래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사람들은, 주경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편 23편 시편이 반지라면 시편 23편은 반지에 박힌 알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시편 23편을 진짜 시편 23편 앞에 서는 사람은, 시를 쓰는 사람은 내 평생에 이 정도 시 한 수를 쓰면 소원이 없겠다. 작곡을 하는 분들은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작곡을 하고 싶어서 여기서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흔들었던 거죠. 감동을 주었던 거죠. 그만큼 시편 23편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시편 23편에서 이만큼 은혜를 받아보았나요? 어떠세요? 그러면 이 시편 23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춰보세요. 1번 하나님 말씀이니까, 2번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3번 다윗이 노래했으니까. 몇 번? 우리는 늘 4개 중에 하나 골라버렸으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 시편 23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시편 23편에 담긴 배경,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편 23편이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시편 23편의 배경, 그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를 알고 시편 23편을 읽으면 감동인 거죠. 정말 멋지잖아요. 다윗이 노래했거든요. 이 시편 23편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좋을 때 여행을 가서 저 대관령 푸른 목장을 보면서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고 어릴 때 목동의 추억을 살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주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아들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 하니 행여 누가 나를 알아볼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울면서 고백한 신앙이 바로 시편 23편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 23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고백되어졌다고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났으니 모든 것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났으니 가정이 박살난 거예요. 오늘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몰라요. 이 최악의 상황, 다윗의 인생에 있어 어쩌면 가장 공고하다 싶을 때 사람이 사울에게 쫓기고 어려울 때도 어려우지만 가졌다 잃어버리고 이루었다 망가지는 거, 이거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이 스토리를, 그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지는 건 뭐죠? 신발도 신지 못했어.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 갈 바를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다면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죠.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는 것이 아니죠.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갈 바를 몰라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우는데, 입에서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게 고백.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부족해요. 너무 많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 입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품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감옥에서 찬송해요. 사자굴 앞에서 감사해요. 풀무불 앞에서 당당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한 사람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억울해서 잠을 못 자면서 나를 들들 볶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말하고 사는가?
오늘 어렵지만, 오늘 힘들지만,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종종 목사를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뭐 돈, 뭐 양복해줘, 뭐 이런 걸로도 뭐 좋긴 해. 그렇지만 정말 힘든 줄 아는데, 억울한 줄 아는데, 목사님 나 괜찮아. 진짜 눈물 나죠. 제가 대구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 결과 나왔구나. 네 목사님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폐암발기 수술 불가능, 방법 없다.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10분 있다가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메시지 다시 보낼게. 10분을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딸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10분 있다가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걱정 마삼. 폐암발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기로 우리 남편하고 결정했음. 이겨내겠음.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면서 이겨내겠음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핸드폰 딱 놓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들려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멋진 권사님이 우리 교인이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 해서 치료가 된 건 아니야. 때가 되어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늘나라 가셨어.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 모자람이 없대. 너무 많이 모자란데, 너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우는데. 여러분 알잖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힘든 건 힘든 거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야. 여러분, 골리앗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 그렇죠? 그런데 골리앗을 그냥 보면 무섭지만 자세히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 더 무섭지. 아니 골리앗을 자세히 봤는데 안 무서우면 병원 가야지. 아니 총 들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데 자세히 보면 더 무서워서 도망가야지. 거기서 씩 웃으면 총 든 사람이 더 무섭지. 여러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야. 예수님도 봐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정작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아니 그 길이 얼마나 험한가를 아니까. 알고는 못 가요. 알고는. 여러분 결혼할 때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줘서 어찌 평생에 할 설거지 평생에 할 남편 지랄 다 보여주면서 너 할래 하면 했겠어 안 했겠어? 모르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모르니까. 어른들이 행복이 힘든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라 알면서 행복해야 되니까. 보세요. 예수를 잘
잘 믿는다고 해서 힘든데 안 힘들고 억울한데 안 억울한 게 아니야. 다 알아. 근데 부족함이 없대. 하나님이 감동이죠. 놀라운 게 뭐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내일 먹을 양식도 없고 신발도 신지 못해서 갈 바를 몰라.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대. 무엇을 느끼죠? 다윗은 모든 것들이 무너진 가운데 아멘 해봐요. 그 입에서, 그 언어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말로 다 쏟아요. 복 받을지, 우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죄송해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복 받을 짓 안 하는 성도는 없어요. 다 복 받을 짓 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입으로 쏟아요.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을까? 죄송해요. 제가 목사예요. 많은 후배들을 만나요. 저를 보면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많은 후배들이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해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할 수가 없다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강대상 안에서만 설교를 잘하려고 해요. 강대상을 떠나서는 말을 함부로 해요. 믿음을 순간순간 놓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5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유 목사님 교회 계셔? 아, 네. 아이고 유 목사님 웬일이야? 아니 근데 목사님들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나 저기 우리들 잠깐 모임 있다가 이 안산 지나가다가 유 목사님 계신가 전화를 걸었어. 왜 그랬더니 유 목사님 계시면 밥 사달라고 하려고. 괜찮지 뭐. 나한테 찾아와서 누가 사달라 이런 건 복이야. 내한테 오는 건 다 사람만 오는 게 아니야. 복을 함께 와. 이걸 믿어야 돼. 고난이 올 때 복도 함께 온다. 누가 오든 복이 함께 온다. 지랄을 해도 복이 함께 온다. 이걸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포장지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포장지 받고 거절하면은 진짜를 놓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때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 근데 목사님들이 왔어. 목사님, 유 목사 맛있는 거 사줘. 알았어. 우리 교회 한우 전문 식당이 있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식당을 해. 자, 먹으러 가자. 맛있거든. 거기 가면은 최고 비싼 게 예를 들면 1인분 이렇게 하면 한 6만 원. 1인분 해봤자 200g 좀 안 되거든. 그 6만 원이면 100g에 3만 원이요. 그 고기가. 내가 가서 싹 들어가면서 권사님 우리들 왔어. 아유 목사님 웬일이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왔지. 권사님 우리 고기 먹으러 왔으니까 맛있는 거 줘. 그리고 내 눈을 찔끔했거든. 이 말은 좀 대강 내오라 그 소리인데, 이 사람이 눈을 찔끔한 걸 안 보고 1인분에 6만 원짜리를 나까지 6인분을 갖다 놨어. 딱 한 점에 5천 원 넘어. 진짜 가서 먹어보라니까. 나는 알아. 이 사람들은 가격도 안 보고 와 담임 목사님하고 오니까 고기 맛이 달라졌네. 먹어. 한 점에 5천 원이라 나는 잘 못 먹어. 다 개농감치도 대치우더니 우리 더 먹어도 되지? 주는 김에 풍성하게 먹어. 또 6인분 시켜갖고 나는 몇 점 먹지도 못하고 다 먹었어. 아이 또 먹고 싶은데 미안해서 그만 먹어야겠네. 그리 지랄을 해. 나 그거 사주고 시험 들었어. 왜? 고깃값이 비싸서? 아니, 그 비싼 고기 먹고 목사들이 믿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 대통령 때문에 코로나가 심해졌어. 그 앉아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어려워. 통계적으로 없어진대. 교회들이 말아 맞아. 다
다 맞아. 그런데 믿음인가? 이게 중요하잖아. 믿음인가? 다 안 된다 해도, 다 밉다 해도 그 말에 온도가 담겼는가? 믿음이 담겼는가? 강대성에서만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표현을 믿음으로 말하고 은혜를 끼치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부목사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은혜를 끼치는 연습이 설교 연습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함부로 하고 막 목사 씹고 막, 원래 담임 목사 씹는 재미로 부목사 역할을 하거든. 여러분도 직장 다닐 때 상사 씹는 재미로 다닌다며? 아닌가? 전부 상사인가? 여러분 봐봐요. 다 그래도 돼. 그런데 나는 달라야 돼.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보세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놀랍지 않아? 다윗은 지금 여행 가고 있어요? 쫓겨가고 있어? 쫓겨가고 있지. 그런데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대. 이렇게 말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쫓겨가고 있는데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망했는데 망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를 말해.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면 이렇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압살롬을 묵상하고서 하나님을 묵상하고서, 질문이 난해해서 이해가 안 돼? 다시 압살롬을 묵상해, 하나님을 묵상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평생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묵상하면서 살아.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은 누구 때문에 핑계하는 순간 마귀가 춤을 춰.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죄성이 뭐지, 장로님?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 광야가 힘든 건 광야가 아니야. 너 때문에. 노예 근성이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이 아니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다음 주에 시간 있어요? 왜요?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가족 행사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족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삼남매가 각자 목사님 초대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가시면 좋겠어요. 가자. 너무 좋잖아요. 서울 구경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그리고 63빌딩에서 밥 먹는다는데 폼나잖아. 가지고 함께 갔어. 가서 놀랬어요. 가족 행사를 갔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근데 우리 권사님네 언니 오빠 두 분 가족하고 권사님 가족하고 행사를 하는데, 그 언니 오빠는 유명인이에요. 얼굴을 딱 보면 이분이 누구다 알 만한 분들이에요. 잘 나가는 분.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풍성한 행사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은 거기에 비해서 평범한 소시민이고요. 그래서 이제 행사 잘하고 선물도 받아가지고 오면서 권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오늘 고마워. 서울 구경해서 맛있는 것도 먹었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뭐예요 목사님? 근데 언니 오빠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권사님은 그런 기회를 놓쳤어? 나름 수준 있게 물은 거요. 그랬더니 권사님은 왜 그런 기회를 놓쳐서 그랬더니 말 끝나자마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요. 왜 엄마가 우리 엄마 미워 죽겠어요, 목사님. 지금도 나는 엄마가 싫어요. 왜? 우리 엄마가요, 언니하고 오빠만 대학 가르치고요, 어렵다고 자기를 공부를 안 시켰대. 대학을 안 보냈대. 나도 언니 오빠처럼 공부했으면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었는데 엄마 미워 죽겠어요. 막. 엄마 죽은 지 20년도 넘었어. 그 나이에 엄마 때문에 엄마 어울려?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엄마가 오죽하면 그냥 공부를 안 시켰겠어? 공부를 할 사람은 안 시켜도 도망가서도 해. 그 안 시키는 데다 하기 싫은 것까지 겹쳐져서 아멘 한 거지. 아이고, 여러분도 또 애들 보면은 막 여러분이 그 애들 때 되면 공부하겠어 안 하겠어? 그냥 애들 와도 공부 못해도 뭐라고 하지 마. 용기 줘. 목사로서 이렇게 말해. 자식과 성도는 기다림으로 맺어지는 열매다 그래. 기다리는 거야. 부단히 격려하고 응원하고. 자,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요.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오늘 힘들게 살 때, 이렇게 억울할 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말하겠어, 하나님을 말하겠어? 역시 어렵구나 질문이. 다윗은 하나님을 말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래.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될 때는 언약과 관계가 있어.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다윗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은혜를 주시나이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부족함이 없대.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야.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부족해, 너무 많이 모자라. 근데 부족함이 없대.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더 놀라운 게 뭐냐? 나는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보여지는 쫓겨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해.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이게 매력 아닐까? 이게 매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을 말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 거. 저는 결혼 주례를 참 많이 써요. 제가 이제 33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하는 중에 태어났던 애들도 많고요, 꼬맹이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목사님 주례 서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주례를 설 때가 많아요. 워낙 어릴 때부터 보아서 저는 이렇게 막 아이고 형제님 이렇게 존댓말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냥 제 말에 약간 반말기가 있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대화에. 근데 또 시골 사투리들이 거의 그런 것 같아. 예? 여러분도 네가 그러잖아, 엄마한테. 근데 제가 결혼 주례 서면서 주례를 서다가 갑자기 그래.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너희들 누가 먼저 좋아했냐? 그렇게 물어봐. 주례 서다. 그러면 깜짝 놀래다가 그래, 내가 누가 먼저 좋아했냐?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 90%는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 근데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있어. 누가 먼저 좋아했냐? 그러면 신부를 툭툭 치면서 네가 먼저 좋아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 근데 내가 주례 서면서 목사님이 누가 좋아했냐 물어보는 것은 누가 먼저 좋아했냐, 어디서 만났냐 궁금한 게 아니야. 어디서 만났던, 누가 먼저 좋아했던, 지금부터는 너희들 둘의 만남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만남임을 잊지 말아라. 평생에 놓아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이걸 믿어야 돼. 저는 안산에 살아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나요? 안산의 처음은 참 척박한 도시였어요.
공단은 울산보다 더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대기업은 없어요. 다 영세기업, 1인 기업도 많고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렇게 대기업은 없어요. 그저 중소기업 웬만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역시 어려워요. 그런 기업들 치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일 못해요. 지금도 안산에 외국인 근로자가 10만이에요. 처절하죠.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 발령 기피 1호가 안산이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안산에 이사 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사 와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안산에 오래 살 마음이 없어요. 빨리 자리 잡아서 떠날 봐요. 발을 하나 띄고 살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8년 됐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해요. 자기는 강남 스타일이래. 그 자식 잘못하면 울산 강남으로 오게 생겼어. 서울 강남인 줄 알았는데 나 울산 강남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 근데 여러분 봐봐, 그렇게 안산이 척박한 도시예요. 안산은 멀쩡해 갖고 오는 사람 없어요. 부도나고 망하고 쫓겨나고 경매 붙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려온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산 많이 좋아졌지만 한때는 아픔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들 10명 잡아놓고 조사해보면 5명 중에 6명은 혼자 살든지 이혼했든지 그렇게 눈물이 많아서.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럼 뭐 안산이 물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이혼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울산에서 이혼을 하면 안산으로 와요. 그 정도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겹게 일해서 11조 10만 원, 12만 원 뛰는 거 보면 제가 울어요. 어떤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가난뱅이들 불러서 헌금을 돌려준 적도 있어요. 너나 잘 살으라고. 그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어부터 고쳐줘야 해서요. 대화할 때 안산에 어떻게 왔어 물어보면 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 부도 나서 왔어요. 목사님 보증 잘못 써갖고 쫄딱 방에서 왔어요. 사연이 많아요. 그들을 다 고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안산에 어떻게 왔냐 말하면 지나간 건 말하지 말아라. 망해서 누구 때문에 말하지 말고 이부터 말에 복을 담아내기 시작한다. 말에 복을 담아내는데 안산에 왜 왔냐 말하면 2가지만 말해라.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말해라. 그래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몰라서 다윗에게 사울을 붙인 게 아니고 몰라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낸 것이 아니고 몰라서 요셉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안산에 왔으면 그냥 보내면 이제 믿음으로 말하라.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나는 이곳에서 복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해라. 지금부터 무조건 믿음을 말하자. 개조 작업을 한 거예요. 개조 작업.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안산에 또 왜 왔냐? 2번째는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 빛나교회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여러분은 벌써 웃잖아. 기가 막혀서. 괜찮아. 웃어도 애는 나와. 근데 믿음으로 말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말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특징이 말을 함부로 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말을 무겁게 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닥스 회장 한참 됐네요. 지금은 더 커버렸죠. 무슨 일로? 해가지고 뉴스에 회자될 만큼 해가지고 세금을
엄청 맞아서 그 주간에 하필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초죽음이 될 줄 알고 위로하러 갔는데 얼굴이 환해요. 딱 한마디: 목사님, 나는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나가야 또 들어오지. 목사님, 밥이나 맛있게 먹읍시다. 그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칭칭거리지 않아. 말해서 믿음을 놓지 않아. 놀라우게 쫓겨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떻게 살아? 그러면 쫓겨나고 있다고 그러겠어?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그러겠어? 역시 질문이 어렵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는 쫓겨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매력 아니에요? 마귀는 누군가를 핑계하게 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쫓겨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종종 이제 절 보고 물어요, 후배들이.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몰라. 진짜 목회는 어려워요. 갈수록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몰라. 어떻게 해야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어요. 어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했던 것처럼 저를 잘 알고 있는 후배들이 물어요. 선배는 다른 교회 평생 한 번 만나기도 힘든 문제를 정말 많이 만났잖아. 정말 그래요. 저는 어제 뭐 사건 사고도 말고요, 할 얘기 많아요. 우리 안산의 그 아픔이죠. 세월호. 그때도 우리 아이들 6명 죽었어요. 정말 피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고 나니까요, 재산도 보고 다 소용없어요. 그 한들이 평생의 웃음을 뺏어가 버리던데, 그 웃어도 그 기뻐서 웃는 게 아닌, 옆에서 말하기 좋고 평가하기 좋죠. 그러니까 느낌은 달라요. 그래서 자식을 앞세운 사람은 평생 여기에 한을 담고 살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그것이 어떤 사고, 뉴스에 나올 만큼의 사고, 자유하기 힘들거든.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선배는 다른 교회가 평생 한번 만나기도 힘든 문제를 여러 번 만났잖아. 근데 그 고비를 어떻게 다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몰라, 은혜지.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꼭 있어요. 2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이렇게 말해요. 그 문제들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 나는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보다는 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다윗이 사울 앞에서 10년 넘게 엔게디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울의 문제 해결하려고 했으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가 힘이 있는데도 그 앞에서 힘으로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원리가 있어요.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믿음을 놓아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이번 문제 하나 해결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면 돼. 그러나 아니야. 인생은 양파 껍질 같아. 이거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이거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믿음도 뭣도 놓아버린 채 헐떡거리다 인생이 끝나버린다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믿음을. 물론 제가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다 믿음을 지킨 건 아니야. 저도 여러분처럼 걱정하고, 저도 여러분처럼 무너지고, 저도 여러분처럼 망가졌어.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저는요, 지나고 나서 지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네. 부도 났죠? 사람 죽었죠? 처절함 속에서 우리 아내 아파서 죽어가죠. 제가 하나님 앞에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딱 받았는데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 저는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일찍 죽었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지만 우리 엄마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낳고 또 낳고 9을 낳고 갔어. 내가 8번째예요. 근데 뿔뿔이 흩어졌는데 엄마가 믿음 심어준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 나중에 다 회복되어서 만나고 보니까 다 예수 믿고, 우리 누나가 사모님이 둘이고, 우리 작은 형님은 잘 나가서 어느 날 보니까 저 서울 무역센터 근무하고 있고 잘 나가. 우리 처갓집도 6남매야. 우리 처갓집도 통합적 아버님도 목회였고 처남도 통합적 목회자야. 다 많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잠깐 자랑하는 건,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딱 방향이 잡힌 게 뭐냐? 우리 형제들이 나를 도와주면 위로는 되지만 해답은 아니야. 우리 형제들이 도와주면 반찬 하나는 늘어나지만 해답은 아니야. 근데 내가 목사 될 때 반찬 하나 더 먹으려고 넥타이 하나 좋은 거 매려고 목사 된 거 아니야.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야 살지. 누가 도우면 우선은 편하지만 아니야.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 지나고 나서 감사한 건, 어제 그 사건 사고 났을, 제가 우리 교회 간증을 했던 것처럼 그 많은 일이 있었던 중에 단 한 번도 돌이켜서 우리 친구에게, 우리 형제들 가족에게, 누구한테 형아야 나 어렵다 위로받아 본 적도 없고 설명한 적도 없어. 입부터 닫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울었어요. 단 한 번도 이런 연락 안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들, 축복들이 너무 컸고요. 가장 힘들 때 믿음을 바라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노라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감옥에서, 사자굴에서, 풀무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에게 배경과 함께 소개하면서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보세요.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다윗 하면 느낌이 뭐예요? 왕 중의 왕, 전쟁의 영웅, 골리앗을 이긴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그죠?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같은 걸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윗이 왕 중의 왕이 되기까지, 전쟁의 영웅이 되기까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살아낸 데는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처절한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놓지 않아요. 마귀는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게 만들어요. 믿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믿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해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가? 끊임없이. 그래서 마귀는 언어에서 무너지게 해요. 말로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근거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때 구호를 외친 적이 있어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정말 그러거든요. 너희가 말하지 마. 근데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인들에게 한때 구호가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처음에 목사님이 인사시키면서 아멘 많이 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있었는데 그새 지금 뭘 해야 되는 줄도 잊어버리고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 좋은 말이잖아.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이걸 딱 박아놓고 언어부터 고치자고. 우리 하나님의 입자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 때문에 무너져.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입부터 닫으면 돼. 그러면 굴러다니다가 다 박살나. 기도로 박살. 근데 가만 놔두면 말이 굴러다니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교회를 흔들어버려. 아프게. 그래서 4가지. 언젠가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구호 써서 붙여놓고 한번 해보면 좋겠어. 4가지를 내가 해볼게요. 자,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뭘로 말하자? 순종으로 말하자. 이 4가지.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는 거야. 여러분이 시작하면 4가지. 장로님이 한번 4가지 해봐. 장로님 시작. 아니, 여러분 못 들었지? 나는 다 들었는데 다 맞췄어. 장로님 박수.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내 말은 내 생각이야. 근데 말씀은 믿음이 담겨야 돼. 말씀.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하나님의 나를 회복시킬 거야.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에게 쏟아놓는 거야.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매력이잖아. 그죠? 그죠? 우리 장로님, 선임 장로님도 잘했는데 다른 장로님도 잘하실 수 있을까? 장로님 한번 해봐. 장로님 4가지. 장로님은 일어나서 해봐요. 빨리 일어나서 해봐. 일어나서. 장로님 말로 크게 저 뒤에까지 들리게. 시작. 하여튼 뭐 섞였지만 지금 하는 중이야. 장로님 완전 어떡할까? 그냥 못해도 장로님 봐줄까? 봐줘? 다 우리가 정말 신앙은 노력하는 거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저절로는 죄가 나와. 근데 의지적으로 노력, 믿음을 지키는 거야.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노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남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4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좀 그랬어. 그래서 선임 장로님은 다 맞았는데 저기는 좀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장로님? 한번 다시 해보자.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시작. 아멘. 아멘까지 해야 되지.
믿음은 나를 고치는 거야. 나를 설득하고 나와 싸우는 거야. 저는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요. 목회는 성도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거라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목사가 설교하면 제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야, 장로야, 당신 사모야.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장로님. 성도, 장로, 사모. 누구야? 나더라고. 목사더라고.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 여보, 나더라. 그래서 목회는 성도들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는 거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놀랍게도 다윗은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대.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대. 신비죠. 믿음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묵상해. 그리고 나는 지금 쫓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나를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 자식들이 절망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아, 힘내. 아들아, 힘내. 놀랍게도 다윗은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어. 언어에서부터 복을 담아내는 거야. 정말 믿는 것처럼 나는 믿고 있는가? 너는 나를 믿니? 최악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말하는 놀라운 모습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존경하는 장로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일을 얼마나 해결을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놓지 않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나중에 보면 믿음으로 산 것밖에 안 남아요. 오늘 저녁에 그 믿음이 주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설교하게 될 거예요. 오늘 저녁 마지막 날인데 대박이에요. 진짜 다들 오늘 저녁에 함께들 오자에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들 연락도 해서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에는 그냥 오면 안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만큼 특별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다 밥 한 끼 사줘. 그러면 사주겠어? 안 사주겠어? 안 사줘? 아니 진짜 사줘 안 사줘? 사주지. 나 말고 하나님 앞에 대접하자 그 말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다 하나님 앞에, 할매들도 다 돼. 그 애들 준 거 꼼쳐놓은 거 있잖아. 그거 다 쓰고 죽어. 돈은 막 써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 다 애끼고 그 침대 밑에 넣어놔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 봐봐, 저 할매 꼼쳐놓은 거 있어갖고 웃잖아. 권사님 다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옆에 사람한테 손잡고 말해봐요. 나도 나지만 네 얼굴 보니 너 대강 믿다가는 일 나갔다. 그렇게. 그냥 여기는 말이 어려운가 그냥 다 웃어버리고 끝내. 딱 정리를 해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럼 이걸 정리를 해야 돼. 나는 대강 믿을 사람이야 이러면 벌써 무너져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무너지진 않아요. 뭐 못 살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꼭
이 울산 강남교회 성도들은 이번 부흥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말씀을 전했고, 오늘 저녁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아침 마무리하려고요. 은혜 많이 받았죠? 그러면 누구 뭐라고 하지 마. 나 뭐라고 할 일도 아니야.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다. 이봐요. 그러면 말로 말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볼까? 이거 외워야 돼. 가서 써놔요. 자, 시작. 아멘까지. 저 뒤에 서 계신 부목사님 4가지 한번 해봐. 크게 이 앞에까지 들리게. 시작. 더 크게.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목이 터지게 해버려야 돼. 여러분, 이 작은 시작이 나중에 보면 믿음으로 산 거밖에 안 남아. 진짜.